예배를 인도할 때는 이 찬양 하나, 정말 우리 예배에 하나님께 정말 영광 돌리고 우리 성도들이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런 찬양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오늘 이 찬송은 그 한세대학교의 김순영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부른 특송인데 너무너무 은혜로워서 제가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함께 은혜 받으려고 하는 제목은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1970년대 그때의 미국의 정치 상황은 오늘날 한국의 정치 상황과 똑같았습니다. 모든 국회의원들, 정치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위선자들이고 내로남불이고 양심도 정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 한국의 정치인들을 보면 꼭 그렇죠. 몇 년 전에 세월호 7시간 때문에 박근혜 씨를 데모로 몰아냈습니다. 그 주역 가운데 한 사람이 이재명이죠. 쿠팡 물류창고 불이 나가지고 그날 그 소방대 대장님이 들어갔다가 사람들은 구했지만은 그 자신이 못 구하고 못 나와가지고 그래서 실종이 되고 불이 꺼진 뒤에 들어가 보니까 죽어있는 시신으로 발견되었습니다. 그때 이재명 씨는 뭐하고 있었느냐, 먹방 유튜버 그 사진 찍느라고 대구 어디 내려가가지고 사진 찍고 있었다는 거예요. 틀림없이 지금 소방대장이 실종이 되고 지금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릅니다라고는 보고 받았을 터인데 그거 찍고 있었어요. 더 한심한 건 부동산 문제가 우리나라가 지금 벌컥 뒤집어졌죠. 그래서 국민의힘도 또 인권위원회에서 조사해서 12명 문제가 있다. 그땐 윤희숙이라고 하는 그 국회의원이 아버지가 그 사람이 한 게 아니라 아버지가 세종에다 땅을 사놨다는 거예요. 이건 내 양심과 국회의원으로서의 도덕성으로 볼 때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가지고 국회의원 사표를 냈어요. 서면으로. 그랬더니 사표 냈다고 위선이라고 또 얼마나 공격을 하는지 몰라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속담에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뭐 욕한다더니 참 별놈들도 다 많다. 별놈들도 참 다 많다. 요즘 언론중재법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가지고 우리나라보다도 세계에 있는 다른 곳에 있는 언론인들, 기자들이 들고 일어나서 그거 통과시키면 안 된다. 데모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30일 날 내일 통과시킨다고 하는 걸 지금 살그머니 조금 밀어놨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 퇴임 후에 언론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쓰지 못하도록 미리 막아놓는 방패 역할 지금 방패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근데 1970년대에 미국이 꼭 똑같았어요. 그때 조지아주 땅콩 농장에서 땅콩만 짓던 우리 침례교회 카터 집사님이 나 대통령 되겠다고 나왔어요. 땅콩만 하던
그러니까 기자들이 나와서 이제 우르르 몰려들었을 거 아니에요. 당신 정치도 안 하던 사람인데 뭔 대통령이 되겠다고 그러느냐. 그때 그 사람이 한 말이 이거예요. 나는 거듭난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 나는 거듭난 크리스찬입니다. 카터가 한 말이 그거예요. 나는 새로워진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썩고 비도덕적이고 비양심적이고 이렇게 정의가 죽어버린 이 나라, 살릴 사람은 나 같은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나 같은 사람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나는 크리스찬, 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한 말이 그거예요. 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걸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새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퇴임한 대통령들 중에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누구냐? 카터예요. 미국에서 최고로 뽑는 사람이 카터예요. 왜? 그의 삶이 깨끗했으니까. 그런 미국의 대통령으로서 세계 여러 나라를 가서 정상들을 만납니다. 그 회담을 정상회담이라고 합니다. 이분이요, 정상회담 하기 전에 꼭 묻는 게 있었어요. 세계 정상들한테,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한테도 물었고, 소련에 가서도 물었고, 독일에 가서도 물었어요. 뭔 줄 아세요?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이것 때문에 구설수에 많이 올랐어요. 이분이 대통령으로 있을 때. 그래도 가는 데마다 물었어요. 당신 구원받아야 됩니다. 예수님 영접해서 구원받아야 됩니다. 하늘나라 가는 길은 예수님 영접하는 거, 거듭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얼마나 구설수에 울렀는지 몰라요. 그래도 가는 데마다 우리 박정희 대통령한테도 그거 물었어요. 그리고 이따가 다음에 예수 믿겠습니다. 그 대답을 받아냈어. 여러분, 당신은 거듭난 사람입니까? 그 뒤에 우리 침례교회 부흥사인 빌리그레 목사님이 거듭남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했어요. 당신은 거듭난 크리스찬입니까? 그래서 미국 침례교인들이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거듭났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그러면 그에게 거듭남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사람이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인데, 영으로 난다고 하는 말은 이게 거듭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영으로 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 영접하면 우리들의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어지고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미국 침례교인들은 이 거듭남이라는 말을 아주 잘 써요. 이 전도하는 용어 가운데 하나가 거듭남이죠. 이 말이 우리 나라에 와가지고 우리 극동방송이 우리 침례교회 목사님 김장한 목사님이 세운 거잖아요. 그 극동방송 분위기가 미국 침례교회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 극동방송의 선교부장으로 있었던 사람이 그 권신찬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거듭남에 대한 설교를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그만두고 구원파를 차렸어요. 이단. 그래서 나간 거예요. 그래서 거듭남의 비밀, 거듭남이라고 하는 말을 이 권신찬파에서 아주 그냥 도배를 해가지고 갖다가 써버리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거듭남이 누구의 용어예요? 예수님의 용어예요.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말이 예수님의 용어예요. 오늘 예수님이 이 3장 1절 바리새인 중에 아주 존경받는 지도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영혼의 문제로 고민하다가 예수님께 깊은 밤에 홀로 찾아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대뜸 그에게 묻는 말이 당신 거듭났습니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회의원이고 바리새인 중에서도 바리새인이에요. 존경받는.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말은 유대 나라에 여러 종교 집단들이 있는데 가장 존경받는 종파가 바리새인이에요. 그들은 말씀 그대로 순종해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관원이라고 했어요. 지난번 성경에는 관원, 높은 지위에 있는 관리란 말이에요. 지도자예요. 예수님이 당신 거듭났습니까? 카터 대통령이 가는 데마다 세계 정상들에게 당신 거듭났습니까? 당신 예수 믿어야 됩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깜짝 놀랐죠. 거듭난다. 이 말을 다시 난다. 아니 내가 우리 어머니 뱃속에 이 나이에 이 늙은이가 어떻게 들어갔다 나올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인데 당신은 육으로 났지만 영으로 나지 못했습니다. 성령으로 나야 됩니다. 지금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까지 이르게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바로 니고데모 한 사람 앉혀놓고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에 대해서 지금 주시는 말씀 가운데 나온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 그 유명한 말씀이에요. 성경 전체가 없어져도 이 말씀만 있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학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그 요한복음 3장 16절 성경의 가장 핵심 진리가 쓰여진 요한복음 3장 16절이 바로 니고데모에게 바로 거듭남의 비밀을 알려주기 위해서 주님이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거듭나야 돼요. 그러면 누가 거듭나야 합니까? 오늘 예수님은 3장 6절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7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여기 우리 지금 성경은 놀랍게지만 지난번 성경은 기이 여기지 말라. 똑같은 말이에요. 기이나 또 놀랍게나 하는 말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이상하게.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너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들 나가서 안 믿는 사람들 붙잡고 당신 거듭나야 합니다. 그러면 당신 돌았습니까? 그럴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거 놀랍게 여기지 말아라.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이 말은 이상한 말이 아니다.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이 말은 정말로 정상적인 말, 아주 진리 중에 진리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말입니다. 인간이면 누구나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상한 사람들이 이상한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지극히 정상적인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너무너무 당연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주님은 기이 여기지 말아라.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이상하게 받아들이지 말아라. 이상한 일처럼 보지 말아라. 이것은 너무너무 당연한 현상이다.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우리들 육으로 태어나는 거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지?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영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태어나는 것은 그것 또한 너무너무 당연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거듭나야 하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했는데, 이 거듭나야 하겠다라고 하는 말에 헬라어는 데아라고는 말입니다. 이 데아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아주 강한 어조예요. 강한 어조. 즉 한 사람도 예외가 있을 수가 없다.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은 모든 사람이 다 사람이면 다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예외가 있을 수 없다. 이 말이 어디에서 나오느냐면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 이 모든 사람이 되어야 해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인간은 모두 다 죄인이고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예외가 있을 수 없다. 인간은 모두 다 죄인이다. 예외가 없다. 그 말과 모든 사람들은 다 거듭나야 된다.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아야 된다. 예외가 없다. 똑같은 대화라고 하는,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아주 강한 이 언어를 성경은 사용하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육체는 우리 부모님에게서 내가 언제 며칠 날, 몇 월 며칠 날 몇 시까지 우리들 몇 분까지 다 기억들을 합니다. 왜? 이건 분명한 사실이니까. 분명한 사실이니까. 그래서 우리들의 몸이 있어요. 이 거듭남도 주님께서는 그런 영적인 성령으로 말미암는 이 태어남이 분명하게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다. 여러분, 여기 누가라고는 말 속에는 이 니고데모가 포함되어 있어요.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입니까?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그는 바리새인이라고 했어요. 종교 지도자예요. 또 국민의 지도자이기도 해요. 산헤드린 회원 중에 한 사람이에요. 유대의 로마 총독과 직접 통할 수 있는 사람이 니고데모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십자가에 달려 있을 때 그날 해가 지면 안식일이 시작되어집니다. 그 시신을 로마의 총독의 허락 없이는 끌어내릴 수가 없어요. 장사 지낼 수가 없어요. 그 로마 총독에게 뛰어가서 예수님의 시신 장사를 허락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니고데모예요. 그게 그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예요. 이 니고데모 때문에 예수님은 시신을 장사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 당시에 굉장히 영향력 있는, 아주 존경받는, 믿는 사람들이건 안 믿는 사람들이건 모든 사람들이 니고데모를 아주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존경받는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존경받아도 거듭나야 돼요. 지도자였어요. 지도자인데도 불구하고 구원받아야 돼요.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는 대단한 지식인이었어요. 지식인도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지 않으면 안 돼요. 1961년도에 지금 우리들이 화성도 가고 세대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달나라도 가고 이제는 화성도 가고 금성도 가고 지금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는 상업용 이렇게 우주선을 쏴가지고 어디에요? 그 지구 밖에 우주까지도 올라갔다 내려왔습니다. 기업에서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300억씩 받는다죠? 한 사람당 지금 300억씩 받고 사람들을 우주 밖에 우주에까지 데려다가 놓고 바로 내려오고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상업화가 됐습니다. 상업화가. 기업들이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1961년도만 해도 사람이 우주 밖으로 나간다고, 지구 밖으로 나간다는 걸 상상을 못했어요. 근데 그때에 소련에서 플라토크 1호라고 하는 우주선을 쏘아 올렸어요. 거기에 유리 가가린이라고 하는 우주인이 탔어요. 그래서 지구 밖에 올라가서 108분 지구를 한 바퀴 돌고 그러고는 내려왔어요. 최초의 우주인이에요. 이 사람이 다녀와서 뭐라 하겠느냐, 내가 지구 밖에 가면 하나님 볼 수 있을까 해서 아무리 하나님 찾아봤지만 하나님 보지 못했다. 유리 가가린이 그랬어요. 돌아와서 5년 후에 미국에서 1966년도에 아폴로 1호를 쏘아 올렸어요. 그래서 이 아폴로 1호는 어디에 가느냐, 달나라의 달에 착륙을 한 첫 번째 우주선이에요. 그 선장이 닐 암스트롱이라는 사람이에요. 닐 암스트롱이 달나라의 첫 발을 디딛고 그리고 거기를 돌아다니고 그리고 하는 말이, 나는 하나님의 위대한 솜씨를 찬양한다. 하나님의 솜씨는 여기에도 그대로 고스란히 나타나 있다.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영광을 돌린다. 여러분, 두 사람의 최고의 과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은 하나님을 찾았지만 보지 못했다고 하고, 한 사람은 하나님은 이곳에도 계셨다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무엇의 차이일까요? 거듭났느냐, 거듭나지 못했느냐. 한 사람 안에는 성령이 있어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솜씨를 볼 수가 있었어요. 성령이 있는 사람,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흔적들을 어디 가든지 찾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성령 받지 못한 사람, 거듭나지 못한 사람, 육으로만 받은 사람, 모든 것이 육적인 눈으로만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 눈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서. 여러분, 거듭나야 돼요. 우리는 거듭나야 돼요. 주님은 이 바리새인같이 완벽한 사람에게도 당신 거듭나야 됩니다. 여러분, 처음 이 사람이 찾아왔어요. 예, 내가 당신이 선한 사람인 줄도 압니다. 인사도 하고 문안도 하고 축복기도도 하고 좋은 말, 아마 이 사람은 예수님에게 좋은 말 듣기를 원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것에 관심이 없었어요.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거듭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에게 첫성의 한 말이, 당신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갈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 볼 수조차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 관원, 그 니고데모를 향해서 당신 거듭나야 됩니다. 주님이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구원받아야 됩니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태어난 육체는 육으로 난 것입니다. 성령으로 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성령 사역의 최고봉은 우리를 거듭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최고의 창조 역사는 우리를 거듭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육으로 난 것처럼 우리를 성령께서 거듭나게 만들어 주셔요. 영으로 나게 만들어 주셔요. 하나님께로 만들어 주셔요. 위로부터 나게 만들어 주셔요. 이 거듭난다고 하는 말에 헬라어에는 이런 의미들이 모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위로부터 난다, 성령으로 난다, 진리로 난다, 하나님께로부터 난다. 여러분 어떻게 낳느냐? 성령께서 우리를 낳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를 통해서 태어난 것은 분명해요. 그 날짜도 알고 시도 저는 정확히 기억하고 있어요. 왜? 어머니가 알려주셔서. 그러나 내가 그날 어떻게 태어났는지는 몰라요. 왜? 우리 어머니가 낳았기 때문에. 성령으로 난 것도 똑같아요. 성령으로 난 것도 똑같아요. 우리들이 성령 받기 전에 구원에 대한 복음도 듣고 진리도 듣고 여러 가지 믿음에 관한 말씀들도 들어요. 그러나 들었다고 해서 이게 성령으로 거듭나는 건 아니에요.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시는 순간에 우리는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그건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수년 전에 감리교 신학대학에 학장이, 지금은 학교지만 그때는 대학이었으니까 학장이 변선환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었어요. 그리고 그 신학과 과장이 홍정수라고 하는 또 목사님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신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뭐라고 가르쳤느냐? 돼지의 피 뽑아서 DNA 검사하고 사람의 피 뽑아서 DNA 검사하고 예수님의 피 뽑아서 DNA 검사했더니 별로 다른 것이 없더라. 그런데 왜 예수의 피를 믿어야만 구원받는다고 하느냐? 그럼 돼지 피 믿고도 구원받을 수 있냐? 곧다이 소리 했어요. 그렇게 학생들에게 가르쳤어요. 신학대학의 교수라고 하는 것들이. 여러분, 뭐가 없기 때문에? 성령이 없기 때문에.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모든 걸 뭘로 보느냐? 육으로 보는 거예요. 육의 눈으로만 보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영의 눈이 없어요. 성령의 눈이 없어요. 모든 게 다 육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 누구도 거듭나지 아니해요. 그래서 한국교회에 문제가 되어지니까 그 학교에서 그것들 다 잘라내버렸죠. 여러분, 그때 감리교회에 얼마나 문제가 많았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배우고 나온 사람들이 감리교회 목사가 됐으니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설교할 겁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설교를 할 겁니까? 똑같이 세상 이치로 교회를 얘기하고 세상 이치로 성경을 이야기하고 세상 이치로 모든 교회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이야기를 하니 뭐가 되겠어요? 그게 여러분, 도덕도 아니고 윤리도 아니고 종교도 아니고 그게 한국교회에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 학교에 배출된 사람들이. 여러분, 지금은 한국교회가 혼란이 가라앉았어요.
우리들이 거듭나야 돼요. 거듭난 눈으로 성경도 봐야 되고, 거듭난 눈으로 우리들이 교회도 봐야 되고, 거듭난 눈으로 목사님도 봐야 되고, 거듭난 눈으로 우리들이 교회도 섬겨야 되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에요. 과학이라고는 잣대 교회에다가 들이대니 그게 됩니까? 정치라고는 잣대 들이대면 됩니까? 교회 안에. 사회라고는 잣대를 교회 안에 들이대면 됩니까? 아니에요. 성령으로. 여러분, 성경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우리는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우리들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영접하는 순간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972년도 저에게는 의미가 깊은 해입니다. 제가 군대 생활을 했거든요. 군대 갔는데 여러분, 남자들은 다 알 겁니다. 이등병을 안고 따끈히 붙이고, 두 개가 1등병이고 하나는 2등병입니다. 가장. 제가 간 부대가 소사 부평에 있는 사단 사령부의 포병 사령부의 한 대대였습니다. 대대급에. 교환병이 되어서 갔는데, 서울 가까우니까 토요일이 됐는데 전부 다 울타리 넘어서 집으로들 가버리는 거예요. 부대가 텅 비어버렸어요. 주일날이 됐는데, 주일날 이제 교환실에 혼자 앉았죠. 쫄병이니까. 전화 오면은 이리 꽂고 저리 꽂고 해주는데, 하나님께 기도하죠. 오늘 예배 드리는데 가야 되겠다. 저 나름대로 딱히 계산이 돼요. 뭔 계산이 되느냐. 오늘 내가 교회 가면 3년 동안 교회 갈 수가 있고, 오늘 교회 못 가면 앞으로 3년 동안 나는 여기에 파묻혀 있어야 된다. 그러면 교회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일날인데 제가 제일 쫄병인데 바꿔달라고 할 사람도 없는데. 그래서 간단해요. 여러분, 세상 복잡할 거 없어요. 교회 갔다 와서 영창 가면 되지 뭐. 딱 결심이 섰어요. 그래서 수학이 고스란히 놓고 사단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대로. 우리 사단이 벌컥 뒤집어졌죠. 여러분, 통신이 단절이 됐으니. 그리고 예배 드리고 오는데 다 모든 것 얼마나 얻어 터지고 마지막에 이제 대대장실에 불려갔어요. 사시나무 떨듯 떨죠. 우리 대대장이 물어요. 한참 있다가, 야, 너 예수가 그렇게 좋냐? 예! 저는 교회 가면 군대 생활할 수 있지만 교회 못 가게 하면 군대 생활 못 합니다. 어이 자식 봐. 그러더니 우리 대대장이 김재수라고 하는 대대장입니다. 지금도 이름이 기억나네요. 중령. 그분이 인사계. 예, 너 오늘 영창 가야 되겠다. 아무 소리 않고 있죠. 그랬더니 인사계, 야, 갔다가 군종하사관 마크 하나 갖다 붙여줘. 그리고 너 오늘부터
우리 대대에 있는 모든 내부반들 다니면서 점호받기 전에 성경 한 구절 읽어주고 그리고 기도해 줘라. 네 기도를 받아야만 취침에 들어갈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요, 감옥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부터 14개 내무반을 돌아다니면서 성경 읽어주고 기도해줘야 잠이 자요. 여러분, 14개 내무반 돌아다니면 바로 옆에 따로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아니라 한참씩 떨어져 있는데 몇십 분 걸려요. 내가 가서 기도하자면 그 사람들 잠들 못 자요. 병사들 다. 그러니까 서로 나를 먼저 데려가려고, 밥만 먹으면 나를 데려가려고 서로들 난리들이에요. 그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그때는 전군 신자화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육군본부 지시로 다 이루어지고 있을 때예요. 그래서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우리 포병에서 1년에 2번씩 훈련이 나가거든요. 그럼 연병장에 다 도열해 있어요. 완전 분장하고. 그러면 대대장 훈시가 있은 다음에 내가 기도를 해줘야 출발이 되어져요.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셔요. 여기 샬롬 교회가 있어요. 완주군청 뒤에. 김종술 목사님. 내가 군대에서 전도한 분이에요. 그분은 병장, 나는 1등병. 월남 갔다 오셨는데 내가 전도했 분이 지금 목사님 되셨어요. 같이 교제 잘하고 있어요. 그분이 잘 알아요. 내가 군대 생활 어떻게 전도했는지. 그랬더니 또 기도가 넓어져요. 우리 사단을 내가 복음화시켜야 되겠다. 근데 이 1등병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 시간만 있으면 교회 가죠. 가서 봉사도 하고 청소도 하고 목사님하고 이야기도 하고. 근데 우리 목사님이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북한에서 넘어오신 분인데, 양봉필 목사님, 중령. 그래서 내가 상의를 했어요. 목사님, 우리 침례교회 안에 군인전도부라고 하는 게 있는데 제가 연결을 시켜드릴 수 있는데 그 사람들 데려다가 우리 사단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종교 강연회를 하면 선물들도 가지고 오거든요. 또 좋은 강사님들도 없고. 그러니까 제가 그걸 한번 주선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사단장님이 허락을 해 주셨어요. 그래? 김일병이 주선해봐. 대전에 우리 침례교회 군인전도부가 있었거든요. 거기에 도올태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거기서 단장으로 있었고. 근데 내가 갔죠. 우리 34단 한번 전체를 전도하려고 하는데 협력해 줄 수 있습니까? 좋다고. 그래서 우리 군종참모님 연결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 9월입니다. 9월 초에 요때쯤 되네요. 군자라고 하는 곳에 연대가 있어요. 수원 비행장 중심으로 해서 연대가 있어요. 34단이. 그 다음에 해안대대 연대가 그 경비선언 연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사단 안에 또 연대가 있어요. 그리고 네 군데에서 4일 동안 집회를 하는 거예요. 우리 침례교회 군인전도부가 와가지고. 한 1,500명이 연병장에 도열해. 쫙. 그러면 전사님 한 분이 설교를 해요. 뭔 설교? 당신은 거듭나야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 설교예요. 그리고 설교가 끝난 다음에 여러분, 예수 믿을 사람들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러면 한 1,500명 중에 1,000명은 나와요. 젊은이들이 쫙쫙 나와요. 그러면 그 연병장, 그 모래밭이죠. 그 위에 다 무릎 꿇고 앉으라고 그래요. 그리고는 나 따라서 하십시오.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들 교회에서 훈련받은 그대로예요. 나
죄 용서함 받기 원합니다. 나 죄 용서함 받기 원합니다. 따라오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사계 연대 한 6천 명이 그 설교를 듣고 한 4천 명이 구원을 받았어요. 마지막 날 수원 비행장에서 집회를 하고 내 친구하고 나하고 같이 최모식이라고 하는 저고 아주 절친한 그 친구가 지금은 하늘나라 갔어요. 그 친구가 설교를 했는데 그 친구하고 나오고 수원 여관방 뭐 전도사들이니까 조그만 여관방 허술한 데서 둘이 잠을 자려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집회 끝나고 났으니까 흥분돼서 잠이 바로 안 오잖아요. 그러고 있는데 문을 똑똑똑똑 두드려요. 문을 열고 보니까 우리 목사님이 문 앞에 계신 거예요. 군종 참모님이. 근데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이 양반이 얼굴이 막 눈알이 빨개요. 목사님 들어오시죠. 목사님 들어오셨어요. 저희들 앞에 무릎을 탁하니 꿇더니 하시는 말씀이 이 저녁이 지나가면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실까 두려워서 내가 전도사님들 기도를 좀 받으려고 들어왔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육군 1등병 앞에 중령 사단 참모 목사님이 무릎 꿇고 앉았으니 어떻게 된 겁니까? 아니 목사님 무슨 일입니까? 그랬더니 이 양반이 울음을 그치더니 내가 예수 잘 믿으려고 내가 예수 전도하려고 북한에서 넘어왔습니다. 1.4.5 때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군에 들어가고 목사가 되고 군종 참모가 되어서서 지금 몇십 년 군대 생활을 하고 있는데 군대라고는 이 제도 아래서 당신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시오라고는 설교를 내가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 뭐 했냐? 인격교육. 예수 믿고 훌륭한 사람 되시오. 예수 믿고 착한 사람 되시오. 이게 내가 가르치는 것의 전부였습니다. 내가 내려온 것은 예수 전하려고 예수 증거하고 싶어서 내려왔는데 결국 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이런 생활 살다 봤는데 이번 침략의 군인 전도부를 통해 가지고 우리 사단 안에 사계 연대를 돌아다니면서 이 젊은 전도사들이 하는 것을 봅니까?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냐? 지금 내가 뭐냐? 내가 목사냐 뭐냐? 그래, 이번 집회는 우리 병사들을 위한 집회도 되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보낸 전도사님들입니다. 그러니 이 저녁 내 마음이 식기 전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오. 나 복음 전하며 살 수 있도록 예수 전하면서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오. 그 수원 비행장 옆에 여관방입니다. 허술한 거기서 부흥회가 일어난 거예요. 세 사람이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 그 뒤에 제가 대전에서 한번 그 양봉필 군목을 만났습니다. 그 뒤에 이분이 그저 소령이었는데 중령 진급해가지고 광구 교회에 와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이 시간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묻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정말 주님으로 영접하고 계십니까? 우리 기도하십시다. 저를 따라 기도하세요.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죄 용서함 받기 원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 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모셔드립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립니다. 예수님,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저를 주관해 주시옵소서. 저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저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진리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들의 주님이 되어 주셨고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찬송가